하는 가족들과 각자 또 위치에서 보내게 하시고 그렇게 쉼과 재충전의 시간을 또 각자에게 허락해 주셨다가 오늘 주일에 또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음을 고백하지만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볼 때 예수님의 그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시민권자답게 또 살아가지 못한 우리의 순간순간들을 또 주 앞에 고백하며 이 시간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혹 누구는 게으름으로 혹 누구는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우리 자신이 어떤 유형의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며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늘 모시고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출발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또 말씀하여 주시고 종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또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받으며 마음의 결단을 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의 이 세상에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형편을 또 이 종이 다 모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각 가정의 필요에 따라 부어지는 축복도 하나님 베풀어 주옵소서. 생업전선에서 또 몸 아끼지 않고 일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강건함을 날마다 덧입혀 주시고 하루하루 늘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각자 하시는 일마다 그 이름의 기쁨과 또 보람과 의미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귀한 일이 되게 하시며 또 수고하여 땀 흘린 만큼의 넉넉한 소득도 가정마다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이 또 물질적인 면에서도 충만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스라의 모든 자녀들도 믿음 가운데 잘 거할 수 있는 귀한 신앙인들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여러 가지 여의치 않은 상황 속에서 매주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도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자녀들이 또 어릴 적부터 경험했던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님을 마음속에 지우지 않고 잊지 않고 그 신앙의 불씨를 다시금 일으키면서 예배자의 회복과 신앙생활의 회복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후에 또 우리가 또 11월 중에 초청주의를 준비하며 작정할 또 대상을 작정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꼭 예수님께로 데려와야 될 영혼들을 마음속에 잘 정하며 우리가 그 이름을 기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작정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끝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시는 발걸음이 있다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환경과 건강과 믿음을 각각 붙들어 주셔서 또 다음 주일에 함께할 수 있는 은총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우리 교회 가운데 가을철에 이런 기쁨의 열매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잘 준비하면 또 좋을 듯 합니다.
추석 명절 가정마다 또 잘 보내셨는지요? 예, 잘 보내셨죠? 또 충분하게 아직 또 오늘도 못 오신 분 계시지만 또 이렇게 주 안에서 잘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또 주중에 안부 연락 드리면서 다음 주일엔 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목사님과 성도님이 대화를 나누는데 목사님이 그 성도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집중하실 것 같습니까? 라고 성도에게 물어보니까 성도는 답하기를 아무래도 목사님이 지도자시니까 목사님에게 집중하시겠죠? 이렇게 답변했는데 목사님은 아니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들은 성도가 그러면 성도에게 집중하시겠네요? 라고 답변을 또 했더니 목사님은 그것도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이 목사님은 답변하기를 예수님이 집중하시고 마음이 가 있는 대상은 교회 밖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 그렇다고 예수님이 관심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1차적인 집중의 대상, 마음이 가 있는 대상은 잃은 양이라는 것을 그 목사님이 표현한 거죠. 예수님의 마음은 잃은 양에게 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면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잃어버린 영혼에게 우리의 마음이 향해 있어야 함을 그 이야기 속에서나 또 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에서나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그때도 여기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말씀 시간에 지금도 말씀 시간이죠. 이런 표현을 해봤어요. 좀 너무 대범했던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성도님들 대부분이 그때도 성인 자녀가 있든 어린 자녀가 있든 그때도 성도님들 대부분은 다 부모님들이셨어요. 그분들에게 제가 여쭤봤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집을 나가서 안 들어온 지가 일주일이 넘고 한 달이 넘었다면 연락도 끊긴 상태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날 집을 나섰는데 안 들어온 지가 지금 몇 주째 안 들어오고 있다면 부모로서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는 분들 계실까요? 이렇게 질문 드려봤어요. 자녀가 집을 나가서 일주일이 넘고 한 달이 돼가도록 안 들어오고 있는데 부모가 그러려니 언젠가는 들어오겠지 라고 이렇게 그러려니 하는 부모가 있을 거냐 말이죠. 정말로 경찰에도 신고하고 별의별 일을 다 버리면서 전단지도 만들면서 별의별 일을 다 하지 않겠어요? 그 자녀 찾으려고? 내 자녀가 현재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그게 집을 나간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었어요. 10년 전에. 우리가 믿음의 부모라면 그런 자녀가 있을 때 그러려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옳은 모습일까요? 라고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모교 예심전도학교에는 그 대표 목사님이 계시고 또 중요한 직책을 가지신 목사님들 몇 분이 계시는데 그 예심전도학교의 그 중요한 직책을 가지신 분들은 많은 일을 하셔요. 그 많은 일 중에 한 일이 뭐냐면 거기 학교를 다니고 있는 많은 전도자들 중에 간증할 만한 대상을 뽑아내는 그 일을 또 하시는 일 중에 하나예요. 저도 뽑힘당해서 간증한 적이 좀 있었는데 다른 지체들 간증 중에 그 예심학교에서 또 수련회 때나 거기 목요일 때나 아니면 다른 교회 부흥회 때나 그렇게 간증한 것 중에 제 마음속에 제일 기억에 남는 간증은 이제 막 50 되신 어느 젊은 사모님의 그 간증이었어요. 그 남편 목사님이 개척교회 하겠다고 해서 이 사모님은 기겁을 했대요. 그럼 나는 못하니까 당신 혼자 하라고 그런 식으로 처음에 말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개척교회 하면 사모는 늘 또 앞에 그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개척교회 하려면 당신이나 하라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면서 전혀 마음에 움직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처음에 이 사모님은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컸었다는 거죠. 성격도 소심하고 사람들 낯선 사람 다가가는 것도 제일 어려운 그런 성향의 내가 개척교회를 남편이 한다면 정말 기겁을 하고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하나님께서 이런 사인을 이 사모님에게 주셨어요. 스라에 3남매가 있는데 그때가 아직 막내가 어릴 때인데 길에서였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막내를 잃어버렸대요. 막내를 잠시 잃어버려서 이 사모님 막 그냥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막 울먹이면서 애 이름 불러가면서 또 경찰에도 신고하면서 아무개야 하면 부르면서 막 찾으러 다녔다가 그렇게 막 기운 빠진 채로 울먹이면서 찾으러 다녔다가 그 자리에서 푹 쓰러졌는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을 마음속에 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모님이 네 자식이 그렇게 소중해서 찾는 것처럼 내 자녀들도 네가 좀 그렇게 찾아주면 안 되겠니?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네 자녀 소중해서 지금 잠깐 잃어버렸는데 이렇게 네가 기겁을 하고 제정신 아닌 상태에서 찾아다니는 것처럼 내 잃어버려진 자녀들도 네가 좀 그렇게 찾아주면 안 되겠니?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셔서 그 자리에서 펑펑 울고 꼬꾸라지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개척교회 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항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몇 분 후에 남편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애 찾았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인과 응답을 체험한 사모님의 간증이 제 마음속에 제일 그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 한 번쯤은 체험해 보셨을 거고 저도 사실 체험해 봤어요. 사람들이 붐비는 곳이나 부모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어린 자녀가 그렇게 부모 시야에서 벗어나서 놓치게 되면 부모는 어떨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답이죠.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닙니다.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죠. 오늘 말씀 하반절에 그 표현을 예수님이 하시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왜 그래야 되는데요? 라고 질문할 만한 성격이 아니죠. 자녀가 잃어버려졌다? 그럼 찾아다녀야죠. 왜 찾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정신 나간 질문하는 사람은 없죠. 당연한 거예요. 자녀가 예를 들어서 15년 전 어느 날 아침에 평소처럼 집을 나섰는데 그 후로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안 들어온 상태라면 부모는 어떻겠어요? 15년이나 지났으니 이제 힘들고 지쳐가지고 그 자녀 찾는 거 포기할까요? 지금은 이제 몇 살이라는 것도 부모는 정확히 기억하면서 지금은 생김새가 어떻게 바뀌었을 거라는 것까지 유추해 가면서 이렇게 지금은 생겼을 겁니다. 이 사람 보면은 저한테 꼭 연락 주세요. 그렇게까지 15년의 세월이 흘렀다 할지라도 그 부모는 잃어진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닐 겁니다.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육신의 부모도 자녀를 잃으면 그럴 건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는 마땅히 그러하시다는 거죠. 마땅히 그런 마음이고 그렇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놀라운 결과는요, 그렇게 하면 찾아낸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5절에 보면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여기서는 잃은 양이죠. 그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냈을 때 즐거워서 그 기쁨을 정말로 감출 수가 없어서 어깨에 메고 동네 사람들에게도 다 알린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부정적인 결론으로 매듭짓지 않아요. 복불복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복불복은 솔직히 그 운과 관련된 표현이에요. 운이 따르면 복이 되지만 운이 안 따르면 불복이 된다. 그런 성격의 말이에요. 찾아낼 수도 있지만 못 찾을 수도 있다. 예수님은 그 두 가지 가능성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잃어버린 영혼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면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오늘 말씀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의미라기보다 그 잃은 양을 찾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가짐, 그거를 더 강조하는 듯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고 하게 하시지만 그보다 그 찾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4절에 이런 표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이 목자의 마음가짐이 그 다음 4절 중반에 나와요.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기까지 그렇게 애절하고 간절하다는, 그래서 결국 찾아낸다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이 비유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길을 잃은 양은 스스로 길을 찾아 되돌아올 가능성이 거의 불가능이라고 해요. 양이 길을 잃어버리면 자기 스스로 그렇게 길을 알아내서 찾아오는 게 불가능하대요. 아마 동물 중에 양들이 저보다 더 길치인 것 같아요. 저보다 훨씬 더 길치라서 그렇게 한 번 길 잃어버리면 자기 스스로가 그 있던 자리를 되찾아오는 게 불가능하답니다. 양들은. 그리고 양은 눈이 침침해서 가시거리가 한 15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있던 곳을 되돌아오는 것은 진짜 불가능한 일이래요. 순전히 목자가 찾으러 다녀야만 찾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99마리를 들에 두고라는 이 말씀을 보면 저는 옛날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니 그러다가 99마리 다 잃어버리면 어떡하려고? 차라리 그냥 한 마리 잃어버리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서 목자가 99마리를 들에 두었다는 것은 그냥 허허벌판 들판에 방치해뒀다는 게 아니라 임시우리를 만들어서 그 임시우리에 넣어둔 상태를 보통 이야기해요. 그리고 동료 목자에게 잠깐만 내 양떼들을 봐달라고 신신부탁까지 한 상태에서 잃은 양을 찾으러 간 것으로 전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99마리 지키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99마리를 그렇게 들에 두고라는 말은 잃어버린 그 한 마리를 무슨 일이 있어도 찾고자 하는 목자의 마음을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거죠. 찾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에 강조를 두고 있어요. 잃어진 양이 있다, 포기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이 깔려진 명령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초청주일에 오면 좋고 못 오면 말고 그런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영혼은 예수님께로 나와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찾으러 다녀야 된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이 말씀에서, 오늘 말씀에서 잃은 양은 이 본문 속에서 어떤 대상일까요? 우리가 본문을 3절부터 읽기는 했지만 성경책으로 15장 1절을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록에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 이 대상들이 말하자면 예수님 기준에서 잃어진 양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절에 보니까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는 모습을 보이죠. 그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막지 않으니까 그들을 받아주시고 심지어는 함께 2절 끝에 보니까 식사까지 같이 하셔요. 이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는 거죠. 저 예수라는 자가 스스로 이렇게 잘난 척하더니 왜 죄인들과 저렇게 같이 해서는 안 될 대상들과 같이 하는가 하면서 아주 수군수군거리죠. 세리는 세금 징수하는 세관들의 그 직원들이죠. 근데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거둬서 그 당시 통치하던 로마 제국에게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이 세리들이었는데, 문제는 이들이 정해진 세액만 받는 것이 아니라 더 과하게 거두어 들여서 자기들 주머니를 채우는 그런 도둑질 비슷한, 도둑질이죠, 어찌 보면. 그런 행위를 하는 것에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욕먹던 직업인들이 세리들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사역 준비할 때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을 얹어서 해요, 세례 요한이. 그러면서 세리들한테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면 부과된 세금 외에 더 걷지 말라는 거, 부과된 것만 걷고 너희들이 착복하려고 더 걷지 마라, 나쁜 짓이다 하면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또 19장에 보면 세리였던 삭개오도 예수님이 그의 집에 가려고 하실 때 그때도 사람들이 수군거리죠. 예수가 죄인들과 또 함께 또 집에 들어간다고. 그런데 사실 또 예수님은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하셨어요. 세리였던 마태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죠. 그 마태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드셨는데 그때도 바리새인들이 또 지적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죠. 그때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던지신 유명한 말씀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병든 자에게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 말씀을 같이 하셨죠. 우리의 죄라는 병을 고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인들의 그 당시 대명사라고 불린 모든 세리와 각종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올 때 막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기 때문에 그들을 환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고 상대하시고 음식까지 나누어 드셨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꼭 상충되는 듯한 말씀들이 이곳에 있고 또 저곳에 있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그 서로 상충되는 듯한 두 말씀을 의미를 바로 알아서 그 두 말씀이 상충되지 않고 잘 융합된다는 것으로 믿는 것이 중요해요.
세리와 죄인들을 받아들이시고 그들과 같이 음식을 잡수시기까지 한 예수님의 이 모습은 바울 서신에 있는 어떤 한 말씀과 조화가 잘 안 되듯이 보이기도 해요. 그 어떤 한 말씀을 추가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설교 제목 뒷쯤에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바울 서신에 저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저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산다면 당연히 아직 믿지 않는 자들, 당연히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인 자들과 사귀면서 그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마음이고 정신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저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할 수 있느냐. 그렇게 역설을 하잖아요. 근데 저 멍에, 이 멍에라는 것은 소나 말의 어깨에 매는 그 나무 들보죠. 그 무거운 좀 무게가 나가지만 그 쟁기를 끌기 위해서 소의 어깨에 매는 그런 나무 들보예요. 근데 만약에 그 들보를 얹은 두 마리 짐승이 한 마리는 소고 한 마리는 당나귀라면 어떨까요? 그림으로 좀 우리 준비해 봤는데 이렇게 되죠. 들보를 맸는데 한 마리는 소고 한 마리는 당나귀예요. 딱 봐도 소는 훨씬 덩치가 크고 힘도 세 보이잖아요. 당나귀는 상대적으로 작고 약해 보이고. 저렇게 완전히 다른 동물 두 마리를 모아다가 들보를 하나에 매버리면 쟁기를 제대로 끌 수가, 밭을 제대로 갈 수가 없죠. 멍에를 함께 맨다는 것은 그 사람과 내가 생각이나 가치관이 같고 사는 목적이나 삶의 방향이 같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가능하지만 신자와 불신자 간에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는 이제 그 마음을 계속 여러분 자신도 확인하시고 그렇게 다지고 그런 믿음으로 사시는 게 중요한데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는 돈을 벌고 먹고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 먹고 삽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뭘 하든지 그 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내가 뭘 하든지 그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이러면 그 삶의 목적 자체가 거룩하고 고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수준에 맞게 살려고 노력을 하죠. 그 수준에 맞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 그 마음에 어찌 보면 신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곧 신이 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인생이 착하게 살더라도 궁극적으로 그 마음속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돈을 버는 것도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되죠. 그러다 보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라면 그 만족이 채워지지 않을 때 채워지는 방법을 이렇게 찾다가 때로는 음행도 할 수 있고 우상 숭배도 할 수 있고 공허한 마음을 술로 채우기도 하고 그게 만족이 안 돼서 더 심해지면 마약이나 도박까지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는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가 고린도 후서 말씀이죠, 이게. 그런데 이 앞에 고린도 전서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에 또 고린도 전서 말씀이 또 있는데 조금 길죠? 그래서 제가 중간에 땡땡땡 하고 조금 생략했는데요. 이것도 같이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 앞에 고린도 후서의 그 먼저 봤던 말씀과 지금 뒤에 막 읽은 이 고린도전서 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불신자들과 멍에는 같이 매지 말라 말씀은 하지만 그렇다고 절교하라는 것도 성경의 말씀은 아닌 거죠. 그렇다고 절교하라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간혹 그 절교가 필요한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대상에 따라서는. 그러나 웬만하면 관계는 지켜나갈 필요가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 중에 잃은 양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 중에 주께로 돌아오게 해야 될 잃은 양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가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도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성 중에 구원받을 백성이 많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영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나하고는 너무나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을 볼 때도 그와 그 사람과 멍에는 같이 매지 않더라도 적어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세리와 죄인들을 막 비판하고 정죄하듯이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들을 따라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을 비판하지는 말아야 되고, 그들의 길을 같이 따라가지는 않으면서도 그들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도록 지켜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은 참 이렇게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지혜롭게 협상하는 게 참 만만치 않은 것처럼 신앙생활도 그와 같아요. 정말 쉽지 않고 솔로몬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매 순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을 1절부터 그렇게 쭉 묵상해 보면 예수님은 자신과 식사하고 있는 이 세리와 죄인들, 그 당시에 죄인들로 지적하는 대표적인 이 사람들을 잃은 양이라고 비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확인할 때 우리가 참 그런 것들이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어떤 대상이 교회를 올 때 기뻐하실까? 그걸 우리가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처럼 믿음의 기본기가 있고 신사적이고 어떤 뭐라고 할까, 남에 대해 폐 끼치지 않고 이런 모든 것에 예절이나 신앙이나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진 분들도 하나님은 당연히 기뻐하시죠. 사실 저도 기쁘고요. 그런 분들이 오신다면. 그런데 어떤 대상이 오는 걸 하나님은 또 기뻐하실까를 성경의 말씀이나 예수님 말씀을 파악해 보면 참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대상들이 교회를 왔을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실 수 있겠구나 생각을 가져봐요. 이 땅의 교회를 보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교회들마다 다 그렇게 인정하고 믿고는 있지만 정말 예수님의 마음과는 달리 깔끔한 사람이 오면 기뻐하고 노숙자 같은 사람이 오면 달가워하지 않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나라마다 또 문화가 다르지만 미국의 경우 백인들만 가득한 교회에 흑인이 온다거나 아시아 인종이 온다거나 할 때 받아들이지 않는 교회, 완전히 대놓고 차별하는 그런 상태죠. 사실 예수님이 통탄해 하실 모습이에요. 우리는 또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 스타일이 아닌 사람하고는 잘 상대하지 않죠. 저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 물론 긴 세월 동안 같이 살아갈 배우자감을 찾을 때는 그걸 무시할 수는 없죠. 그걸 또 이렇게 헤아리며 중요시할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을 내가 볼 때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 그 사람 속에, 저 사람 속에 예수님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저 사람 속에 예수님이 있는가 없는가, 있다면 감사한 일이고 없다면 잃은 양으로 여기면서 우리가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저 사람에게 예수님이 있다면 그가 내 스타일이 아니고 심지어 나하고는 완전히 모든 면에서 다르다 할지라도 나는 그를 존중해주고 좋아할 줄도 알아야 돼요. 더 나아가서 만약에 그 사람한테 예수님이 없다 해도 우리는 그를 성급하게 차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애절하게 찾고 계실 잃은 양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야말로 오늘 말씀에서 표현한 것처럼 잃은 양이죠. 예수님은 그런 대상을 오늘 본인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고, 정상적인 목자라면 당연히 그렇게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고 말씀하시고, 그 결과는 찾아낸다는 거예요. 찾아낸다. 예수님께로 돌아온다는 뜻이죠. 이 말씀을 예수님이 확신 있게 하시는 이유는
자기가 잃은 양을 찾으러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확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잃은 양을 찾으려고 이 세상에 온 거다. 그 잃은 양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내 자신이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길을 택하였기 때문에 내가 확신 있게 말을 하는 거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적어낼 이름의 주인공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찾아낸 양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굉장히 당연한 말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실까요? 내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날 어떻게 보실까요? 정말로 10번, 100번 안아주고 싶어 하시고 뽀뽀해주고 싶어 하시고 그러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날 보실 때? 그리고 하나님이 날 안 도와주실까요? 그렇게 내가 잃은 양 찾아 헤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눈물도 흘려보고 그 사람에게 설득도 해보고 별의별 일을 다 해볼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할 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느냐 말이죠. 오늘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밝히는 그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은 한 마리 이뤄진 양이 돌아올 때 그거를 기존의 99마리 이뤄지지 아니한 양들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시겠느냐라는 거죠. 당연히 도우셔서 기꺼이 찾아내도록 내가 적어낸 대상이 기꺼이 예수님께 나오도록 그래서 그 사람 인생에 이제까지 없었던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은 펼치실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으로 내 사랑하는 가족이든지 지인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작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도 영상 한 편을 좀 준비해 봤는데 같이 보시고 또 찬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거는 좀 커버로 그냥 미국의 럭비 미식 축구는 어떤 용어들을 저는 또 잘 모르지만 또 이렇게 집중해서 보면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잘 또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감사합니다.